우리 이 시간에는 성막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영상을 먼저 보시고 성막이 어떻게 생겼나 이 영상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번째 성소였던 성막,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주셨던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성막의 울타리에서부터 성막의 내부까지, 구조는 물론이고 재료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거치지 않은 곳이 없는 성막. 이 성막은 구원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며 예배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성막이 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오늘 함께 알아가 보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의 가나안 땅을 향해 오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성막은 사실 하나님께서 거룩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거였는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이 성막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휘장이 갈라짐에 따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거룩한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막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25장과 26장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그 재료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쁘게 내는 것을 받아서 지으라 명령하시죠. 단 하나뿐인 성소의 문이 있는 동쪽을 기준으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동쪽인 성막의 입구로 들어와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번제단을 기준으로 북쪽에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게 된 가축의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네 모퉁이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피를 묻히고 가축을 번제단 위에다가 올립니다. 그렇게 태우게 되면 그것은 화제로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것이죠. 번제단에서 조금 더 이동하게 되면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손이나 발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손이나 발을 씻지 않고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소를 보면 그 바깥에는 해달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오면 입구인 동쪽을 기준으로 서쪽인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는 지정된 향을 섞어서 만든 것을 태움으로써 거룩한 향기를 냅니다. 성소에서 북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떡상입니다. 떡상은 하나님 앞에 떡을 차려서 놓는 것을 말하는데, 12장의 진설병을 두 줄로 6장씩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남쪽에는 살구나무 꽃 모양을 한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더욱 거룩한 곳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딱 하루 있는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인데,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2명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언약궤를 덮고 있는 모습을 가집니다. 법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2 돌판이 있고, 두 번째는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만나, 그리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궤를 40년 내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법궤를 늘 기도와 예배의 중심에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 자세하게 묵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부터 우리 성막을 지난주에 우리 문 입구, 그 다음에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까지 했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그 사진들을 한번 보여주시죠. 첫 번째 사진, 이렇게 보시면은 문이 딱 하나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이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은 뭐냐면 오직 문은 동쪽에 마련된 문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바로 문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이 구약의 사건은 신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 성막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문은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문을 이제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저기에 불이 붙여지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물을 거기에서 우리가 죽이게 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자들이 그 번제단 앞에, 다음 화면을 열어주시 바랍니다. 번제단 앞에 보시면은 이제 하나 더 가시죠. 뒷거로 그냥 바로 가 있습니다. 앞에 그냥 이 전체 성소 사진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는 이 저 불이 있는 저곳에서 이제 그 짐승에다가 자기의 손을 얹게 됩니다. 내 죄를 갖다가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면서 거기서 짐승을 죽이게 됩니다. 각을 떠서 그리고 저렇게 불로 태워서 내 죄값을 그가 치러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면은 이 레위기 이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피에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래서는 그 제물을 갖다가 잡고 아까 양이 보였죠. 양을 이제 우리가 잡고 그 피값을 흘림으로 인하여 죄값을 대신하게 합니다. 이 번제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다,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이 사건을 오늘 우리들에게 예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저렇게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은 그 죽은 양은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그 제물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번제단을 이제 지나가게 되면 물두멍이 나오게 됩니다. 정말로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성소 앞에까지 왔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들이 그 제물을 잡았던 피, 그리고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잡아왔던 그런 짐승의 모든 냄새, 이 더러운 것들을 다 거기서 씻게 되죠. 씻으면서 오늘 우리는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가 원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면은 이제 물두멍에서 날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러 매일같이 드리게 되는데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매일같이 들어가서 저녁과 아침에 거기에다가 이 향을 키우게 돼 있는데, 불을 피우게 돼 있는데 그때마다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 그러면 성화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그 다음에는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가면서 나의 자범죄들을, 그리고 하루하루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씻으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 성소 안에 세 가지의 성물이 있게 됩니다. 그 세 가지의 성물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사진에
이 불태우는 사진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게 됩니다. 저기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오른편입니다. 오른편에 보셨을 때 떡상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한쪽 편에 6개의 떡, 그러면 또 한쪽 편에 6개의 떡, 그래서 12떡이 있게 됩니다. 12지파를 의미하게 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의미입니다. 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떡상의 의미가 뭐냐라 그랬을 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눈앞에 있는 그 문제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전진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오늘 이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너희가 먹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게 바로 생명의 떡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생명의 떡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진을 보시면은 그 반대편에 왼편에 있는 것은 이 촛대입니다. 여기에 7 금촛대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것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생명의 떡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불은요 매일같이 켜야만 됐습니다. 매일같이 올리브 기름을 갖다가 거기다가 공급해서 항상 켜놓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리브유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거기다 부어야 그 불이 꺼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들이 갈 때 늘 성령의 기름이 우리들에게 부음받은 바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지고 세상의 소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러시면서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습니다.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니라. 불이 비추는 곳에는 아무리 우리를 갖다가 여러분 가리워서 숨기려고 해도 우리들에게 냄새가 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냐고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물어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 이런 말 안 해도 사람들이 아는 것. 그 이유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자연스럽게 빛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떡상이 있게 되고 생명의 떡을 우리가 그 안에서 먹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우리가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맞은편에 사진에 보시면 마지막 세 번째 있는 게 가장 정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금향로입니다. 금향단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 향을 갖다가 저기 방금 전에 보여주셨던 그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죠. 그 사진에 보시게 되면은 그 전 사진이었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보여주셨던. 저기에 보시면은 밖에서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안에 천막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성소라 그럽니다. 성막은 저 큰 것을 갖다가 저것을 뭐 장막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아무튼 회막이다, 장막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지만 일단은요 저것을 갖다가 성막이라 그러면 전체를 성막이라 그러면 저 불이 펴 있는 그곳을 갖다가 이제 성막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뜰이다. 그리고 나서 저 안에 이제 천막처럼 이렇게 이 텐트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우리는 성소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성소 안에 세 가지 떡상, 금촛대 그리고 분향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분향단을 지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마지막으로 저 앞에 향을 피워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을 갖다가 아침과 저녁에 두 차례나 하나님이 그 향을 피워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그 향만을 쓰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 향로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 향로의 그 우리들의 기도가 거기에 쌓여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드리는 것이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향로 안으로 우리들의 기도가 다 쌓여지고 그리고 나서 그 제사장이 그것을 갖다가 향을 피울 때 하나님에게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5장 8절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예수님이 취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 천사들이 취하죠.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이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라. 그래서 향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기도가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향연이 그 향의 연기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누구에게 올라간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생전 기도하는 모양은 우리가 취할 수 있어도 믿음 있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성소 안에 이 세 가지의 떡상, 금촛대 그리고 향연이 있고 이 금향로가 있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가시면은 이제 지성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화면에 보셨던 것처럼 이 지성소가 그 커튼 안으로 이제 보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게 됩니다.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의 모습은 그 안에 천사의 그룹이라 그러죠. 천사가 이제 저렇게 덮게 됩니다. 그 법궤 밑에 있는 박스 안에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임재하셨던 그 상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저렇게 그 안에 십계명 돌판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게 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죽었던 지팡이가 잡으니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거기에 싹이 나게 되는 겁니다.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셨던 하나님의 역사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신약에서는 5천 명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십계명,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는 이 법궤 안에는 저렇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상징들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위에를 갖다가 속죄소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는 그 위에 뚜껑에 천사들이 그것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그것을 건드리지 못하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게 되죠. 그것을 갖다 모세는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는 모습으로, 때로는 천둥과 번개가 임하는 모습으로, 이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성막을 만들어라, 너희가 거기에 올 때마다 거룩하게 할지어다, 그리고 시간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소를 구별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요, 거룩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장소를 구별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구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장소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시간을 구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에 이르기까지 늘 우리들이 바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구별하니까, 장소를 구별하니까 우리들이 여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부유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으면서 오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능력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되어서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굳이 성막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것은 우리를 위함이었지,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예배하는 장소를 구별하게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요, 우리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배를 행복하게 드리시고요, 교회를 행복하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즐겁게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로 들어갑니다. 레위기로 들어가는데 이제 제가 좀 구약을 몇 부분을 갖다가 여호수아까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시면서 한번 여러분도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주제는요, 창조 그리고 타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하시고 그랬는데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게 된 것이 그 주제였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의 주제는 뭐죠? 타락한 인간,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거룩하라에 관한 주제가 바로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안에는요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무려 131회가 나오게 됩니다. 창조부터 시작해서 타락 그리고 구원, 이것이 출애굽기였다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는 이 레위기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해답은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게 레위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내가 거룩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딱 거룩해지냐?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저희 집에 이제 집에 들어가는 핀 번호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사람들이 바꾸라 그러잖아요. 저희도 역시 이제 비밀번호를 바꾸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비밀번호를 때가 되면 이렇게 바꾸고, 여러분들도 은행에 그 번호를 갖다가 비밀번호를 이제 바꾸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집에 있는 문에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랬는데요, 바꾼 지 한참이 됐는데도 지금도 옛날 번호를 자꾸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번호를 누르다 보니까는 또 에러가 나고 또 에러가 나고, 그러다 바꿨지. 습관 하나 바꾸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피아니스트는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피아니스트는 하루에 못해도 2시간씩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매일같이 그것도 2시간씩 연습을 하지 않으면 손가락이 굳는다는 거예요. 바이올리니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도 이렇게 자기가 현을 갖다가 매일같이 2시간을 연습하지 않으면 이 손가락이 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연습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피아노를 치더라도 바이올린을 치더라도 매일같이 그것을 훈련할 때에 우리들이 이렇게 손이 굳지 않는데, 하물며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음 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세일의 이 복음학교 새벽 기도, 여러분 작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시험 드실 거예요.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꼭 새벽 기도를 해야 믿음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건 마귀의 소리요, 그렇죠?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출애굽기 성막을 왜 만드셨어요? 시간을 구별해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장소를 구별해야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동행하는 삶을 들어가게 돼 있는데,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매일같이 후회하게 됩니다. 그거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요, 여러분 늦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며칠 있으면 다 병나게 돼 있어요. 목회자들도 여러분 늦게 자면은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하는 목회자도 힘든데, 여러분들이 평상시 늦게 주무셨다가 일찍 일어나시려고 그러면은 시험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일찍 주무시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낮에 이렇게 체력이 21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체력이 딸리지 아니하도록 영양제도 잡수시고요, 그 다음에 보약도 좀 잡수시고요, 운동도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21일을 훈련했으면 그 다음에 이틀만 3일만 안 해도 금방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한 거, 훈련을 시작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새벽 기도를 여러분 하십시오. 그러면 하실 수 있습니다. 레위기가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뭐냐면 거룩하는 훈련이었던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훈련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거룩한 방법,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는 그 거룩한 것을 광야에서 계속 훈련했더니 그 결론이 뭐냐면 모세의 3개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거룩한 훈련을 했더니 축복을 받았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가 끝나고 여호수아서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게 되고요, 축복을 누리게 되는 내용이 여호수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원하시고 출애굽기, 레위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거룩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민수기는 훈련을 하도록 시켜주셔서 결국에는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그 약속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의 흐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집에서 이 밤에 주무시다가 잠이 안 오시잖아요. 어떨 땐 깰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일찍 주무시려고 그러시다가 이 잠이 안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창세기부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제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시편 가기 전에 아마 주무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셔야, 저도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면 저도 그림을 자꾸 그려야지만 이게 그냥 나오게 되죠. 저도 그것을 갖다가 외우지 않고 그림을 자꾸 그리지 않으면은 이것이 터져나오질 않게 됩니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잠이 안 오실 때는 창세기의 주제는 이렇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성경 한 권 한 권의 주제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는 그런 면에 있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하기 위한 방법을 주시게 되는데요, 그 거룩한 방법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듣고 또 아시는 그런 제사입니다. 제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한번 여러분 그림을, PPT를 좀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조금 더 제가 설명하는데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시죠. 구약에는 5개의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5가지를, 제사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그 다음에 헌신 예배, 그 다음에 절기 예배,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게 5번인데, 하나는 번제, 이것은 헌신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헌신할 때 번제, 소제는 곡식제입니다. 그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첫 번째 곡식을 갖다가 얻게 되면은 이제 그것을 갖다가 맥주감사주일, 또 열매를 얻게 되면 추수감사주일 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곡식을 가지고서 보리맥, 그래서 보리를 수확할 때, 밀을 수확할 때, 과일을 수확할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특별한 감사죠. 화목제, 화목제는 범사에 우리들에게 자녀가 학교에 붙었다, 오늘 비록 사업이 어렵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켜주셨다, 이런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있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과 더 밀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이제 우리가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례식 끝나거나 여러분이 생신을 당하시거나 결혼기념일 때 사람들이 떡을 갖다가 이렇게 내잖아요. 그게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면서 온 교인들이 같이 나눠 먹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됨과 평화를 누리는, 이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속죄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혹은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해서 죄 사함을 드리는 예배가 바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했다든지 다른 사람의 명예를 갖다가 의도적으로 훼손했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를테면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켰다라든지 아니면은 맹세를 했는데 맹세를 안 지켰다든지 성전의 기물을 갖다가 내가 파손을 했다든지 그래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보상할 수 있는 거 다른 사람에게 보상한다든지 아니면 성전에 보상을 한다든지 그래서 보상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거에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미안하다고 나를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5분의 1을 갖다가 덧붙여가지고 그에게 보상을 해주면서 화해를 이루는 이것이 바로 속건제 5대 제사 방법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5가지 이 제사 드리는 방법을 갖다가 이 5개의 제사 종류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종류를 갖다가 4가지 방법으로 드리는 거예요. 화제는 뭐냐면 불로 살라드리든지 소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흰소, 화이트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막 갈아가지고 깨끗하게 빻아가지고 밀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요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요제라고 하는 것은 흔들어서 이렇게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거고 하나 전제를 제가 잘못 썼습니다. 전제라고 하는 거 전제는 뭐냐면 기름을 붓는 겁니다. 나중에 맨 마지막에 제물에 이 포도주를 붓는다든지 이렇게 이 하는 4가지 방법으로 제사의 종류는 5가지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예배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예배 헌신 예배 이런 식으로 5종류가 있는 것처럼 역시 이 5개의 그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이 바로 5가지의 제사 드리는 종류였고요. 그 다음에 4가지 방법으로 드리는데 불로 태워보내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화제 그리고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제물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방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갖다가 거제 올릴 거자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그 다음에 요제 흔들 요자입니다.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방법 그 다음에 전제 그것은 이제 포도주라든지 이렇게 제물에 부으면서 기름을 부으면서 드리는 그런 이 제사 방식을 의미합니다. 한번 그림도 있으면 또 있으면 좀 보여주시죠. 저 사진은 뭐냐면 소제 이 곡식을 갖다가 갈면은 저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얗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저런 곡식을 갖다가 갈고 빠는 겁니다. 그래서는 저렇게 하얗게 만들어서 아주 곱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는 거고 저렇게 보면 이제 이 요제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흔들어서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고요. 저것은 거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진 사람의 손을 갖다가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11조 같은 거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11조를 갖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저렇게 드렸던 것이죠. 그 다음에 저렇게 하는 이제 화제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식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딱 맞습니다. 대충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이 번제를 드리는 그 방식이었는데 사진이 있으면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이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그 반드시 갖추기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전에 화면이 있으면은 이렇게 어린아이가 데리고 오는 그런 이 사진이 있죠. 이렇게 갖고 오는 겁니다.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있던 소나 송아지라든지 염소나 양이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은 없으면 비둘기나 집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키우던 가축을 갖다가 이제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지고 와서 먼저 그 사진 바로 전에 거 그냥 그대로 보여주시죠. 잠깐. 그러면은 저렇게 이 성막에 가서 제물을 드리기 전에 잡기 전에 검사를 저렇게 받는 겁니다. 흠이 있나 없나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먼저 검사를 받게 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게 되죠. 통과가 되게 되면은 저렇게 내가 내 죄를 대신해서 양을 갖다가 혹은 소를 갖다가 염소를 갖다가 내가 죽이고, 그리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사장이 피를 뿌리게 되는 겁니다. 죄값을 치르게 되는 거죠. 다음 화면.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갖다가 내가 죽였어요. 죽인 다음에 맨 처음에는 그 양에다가 안수하고요. 안수해서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고 양을 죽이고, 그 다음에 내가 양을 갖다가 이렇게 각을 뜬다라 그러죠. 자르는 겁니다. 잘라서 저기에 제단에다가 이제 제사장이 그 자른 그 짐승을 갖다가 그 번제단에 올려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이제 올려 드리게 되는 겁니다. 또 사진이 있나요? 네, 제 사진입니다. 안 웃으셔서 제가 당황스럽네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레위기는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바로 쉽게 얘기하면 예배죠. 이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죠. 그 나 대신 죽은 제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요, 새 출발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제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인 삶을 살려는 거예요. 영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그 다음에는 11장부터 27장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뭐라 그러면 정결하게 살려는 거예요. 성적으로 깨끗하게 살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약자들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 약자들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를 행하면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1장부터 이제 27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여러분, 바라기는 이 레위기, 우리들이 새벽에도 이제 레위기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장 한 장 우리들이 읽어가고 있는데, 오늘 1장을 읽었습니다. 번제에 대해서 했는데 내일은 이제 2장으로 가게 되는데 한 장 한 장씩 읽으시면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면서 이 레위기 동안에 우리의 거룩한 삶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날마다 정의를 행하고 약자를 돌아보고, 그리고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가운데 거룩하여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